10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하십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406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은총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승리가 일어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느헤미야서 오늘은 10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 3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8절 제일 마지막 절이죠. 38절에서 10장 1절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두 절을 더 볼 텐데 28절과 39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서 9장 38절에서 10장 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임봉한 자는 하가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리고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마지막 39절입니다. 10장의 마지막 절이죠. 39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시간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쩔 수 없이 9장 38절부터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10장을 읽다 보시면 매 절마다 이렇게 딱 끊어지는 뭐 하느니라 뭐 이렇게 끊어지는 절이 없고 뭐 하였을 때 뭐 하였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끊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중간중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어제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회개하고 자복하며 조상적부터 지었던 그들의 죄를 고백하였죠. 또 바깥으로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그래도 지켜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며 또 성가대를 세워서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운동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갱신하기 위한 귀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부분 새로운 영적인 자각과 각성이 일어나는 그 분기점은 어디여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이들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어디냐 하면 9장의 마지막 절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막을 다 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쳤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10장과 이어서 읽은 이유는 1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임봉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였고, 쉽게 말하면 임봉은 뭐냐면 사인했다는 거예요. 글로 사인하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서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언약의 성취를 본인들이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 처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 즉 임봉한 사람, 언약을 중심으로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니까 누구부터 나오죠?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리더부터 나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항상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보면은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누군가 하면 이 이제 리더부터 출발해서 그 남은 백성과 그 다음에 그룹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제사장 그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요 문지기들과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어제 다 뽑았잖아요. 문지기는 자기의 집과 자기 집 건너편을 지키는 파수꾼을 얘기하고, 어제 또 노래하는 자들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작정한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리더부터 출발해서 제사장, 레위인, 또 문지기들, 또 노래하는 자들, 뭐 앞장서거나 뒤에 있거나 또 리더나 평신도자, 모든 우리로 말하면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임봉했다는 거예요. 사인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인한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다시 한번 재건이잖아요.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들이 다 작정하여 사인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네 가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제가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기에 자기 마음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인하고 임봉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거역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겠습니다. 이건 대단한 각오죠. 지금까지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왔던 역사를 돌아보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당했던 모든 저주와 벌과 심판을 이들이 기억해요. 그들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또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저주 받아도 좋습니다. 이건 대단한 결정과 다짐을 거기다 사인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딸들 그리고 우리의 딸들은 이방인들에게 내주지 않고 우리 아들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왜요? 이것이 큰 그들의 넘어짐의 단초가 되었거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또 여러 가지 차지한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라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유는 있었어요. 명분을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나
결국에 그 다음 자녀들 때에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며 피도 섞이지만 또 영적인 신앙도 섞임으로 우상 숭배하는 결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딸들 그 땅의 민족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고 우리 아들들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이들이 다짐한 게 있습니다. 사인하며 다짐한 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대상인데 하나는 땅에 대한 땅도 여러분 6년을 경작하고 7년 때는 풀어줬습니다. 땅을 놀렸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땅을 개간하고 갈아엎고 그 다음 8년째 다시 6년을 또 시작하는, 그리고 사람도 종도 7년째는 다 놓아주겠습니다. 안식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벌받아도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땅과 사람에 대한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여기에 뭐 했다고요?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임봉하고 사인했다. 여러분 대단하죠? 이런 다짐과 헌신을 리더부터 출발하여서 모든 평신도까지 함께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요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자녀들의 신앙과 그리고 주일 성수와 여호와의 신앙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나 또 어린 심령이나 모든 성도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으로 여러분 이 오늘 10장의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까? 유다와 이방 사이의 물리적인 경계선은 무엇이었죠? 성벽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세운 그 성벽을 52일 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유다와 이방인들의 영적인 경계선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경계선은 성전과 성벽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자신들의 영적인 경계선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은 임봉할 수 있습니까? 결단할 수 있습니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혼의 경계선, 백성들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상과 분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우리가 임봉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경계선을 내가 두겠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는 이방신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게 꼭 이쪽이든 저쪽이든 아무렇게나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그레이스 안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전 오늘 또 다짐하게 돼요. 우리 그레이스 안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 위에 세우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경계선이 분명히 서는 것은 오늘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고 그들이 모두 지도자나 백성들이 임봉한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 나와 내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다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또 한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하고 온당한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임봉하듯이 맹세하고 결정하고 주님 뜻대로 따라가기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세를 따라가지 않길 바랍니다. 이 시대 문화,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의 선한 영향력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들의 다짐은 어디까지 갑니까? 그들이 예전에 잃어버렸고 황폐하게 만들었던 여호와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뭐 군사를 동원해서 성벽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의미보다도 그들이 옛적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떠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다짐하지 않았나요? 그때도 다짐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아예 확인하려고 임봉했지만 그때는 또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 앞에서, 또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렵고 연약할 때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면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때도 약속했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성전이 황폐해질 정도로 여호와를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가 얼마나 요청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0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10장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통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일에 앞에 서 있는 리더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귀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은 토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우리 교회를 비춰보며 우리 영혼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나님 경계선을 성벽으로 52일 만에 짓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임봉한 내용은 유다와 이방인들의 영적인 경계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 지도자나 백성들 모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임봉하였습니다. 사인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신비에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버리고 성전을 떠났던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제 성전과 성벽을 짓고 이렇게 다짐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귀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줄로 알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악함에 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 가운데 살겠습니다. 오늘도 다짐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아침 됩시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하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경계선, 하나님 성벽을 짓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경계선, 신앙의 경계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그곳에 그들의 이름을 넣어 사인하고 임봉하여 그들이 책임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아도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 사랑과 땅에 대한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다짐하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안익 교회도 이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또 다음 세대들까지 축복합니다. 모든 세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은 우리 그레이스 안익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결심과 하나님 앞에 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나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옵소서.